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그 우상에게 생명의 영을 주어 그 짐승의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들 곧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부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자유인들이나 그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그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오늘은 13장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 딱 66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장에는 두 종류의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세상의 통치자,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 땅은 교회를 뜻하니까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세상의 지도자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다가 영을 집어넣는 장면이 이제 15절에 나옵니다. 그때 영이 푸뉴마인데요. 근데 이 푸뉴마가 귀신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뉴마는 원래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들로서, 그러니까 천사와 영은 같은 것이죠. 근데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 마귀와 더불어 이렇게 타락한 천사를 보통 우리는 귀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귀신을 우상에다가 집어넣어서 우상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표를 받게 해서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이 7년 환란의 후 3년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체가 아닌 곳에 영을 집어넣는 장면이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그래서 이 만들고라는 동사를 미완료를 썼습니다. 일단 앞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데요.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 하나님이 일단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둘을 한 쌍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죠? 하나님의 모양이 없이, 그죠? 하나님의 형상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보통 형상은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인격을 나타내고 모양은 눈에 보이는 모습일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이 번역한 내용 성경에서는 그게 거꾸로 돼 있어요. 성경에서 형상이라고 하면 이건 눈에 보여야 됩니다. 모양이라고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단어가 형상이라는 말은 젤렘이라고 그러는데 젤렘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림자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양이라는 것은 데모트라고 그러는데 데모트는 닮았다. 유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친자 확인하는 거를 유전자 검사라고 그러나요? 그걸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뭔가 닮은 것이 있어.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닮았다는 그 뜻이 데모트, 이것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은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모양은 유전자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물론 특별한 방법으로는 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 이 기독교에서 한국교회가 오해하는 부분이 아담은 첫 번째 인간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같은 날에 아담을 지으셨어요. 창조는 없는 데서 있는 게 나오는 거. 하나님이 생각하는데 나오는 것이 창조고, 지으신 거, 제조는 재료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은 하나님이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고, 지금은 없지만 노아 홍수 때 다 없어졌지만 창조된 인간은 형상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보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모양. 그걸 이제 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모양은 영입니다. 영. 그래서 모든 짐승은 다 영이 없지만 인간에게는 공통점이 있어. 하나님과 공통점. 그게 바로 영이죠.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산혼이 되니라. 이 산혼이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생명체. 이 산혼이 생명체인데 그러니까 물질 속에 혼이 들어가면 이게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혼이 빠져나가면 이게 시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담에게는 뭐가 들어갔어요? 생명의 영, 뇌샤마가 들어갔습니다. 그 뇌샤마가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나요? 창세기 5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6번째 날이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되. 창조가 아닙니다. 아담을 지으시되. 근데 거기에 모양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은 뇌샤마라고 하는 영을 집어넣는데 창세기 5장 1절에는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양은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럼 혼은 뭐냐면 혼은 피예요. 창세기 9장 4절, 5절, 6절은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혼이 피다. 혼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피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기, 육체죠. 고기를 그 혼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혼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의 손에서 사람이면 형제된 남자의 손에서 그 사람의 혼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에 나올 때 여기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근데 또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 뭐가 다 있어요? 형상과 모양이 다 있어요. 아담에게는. 그죠? 그리고 그것을 혼을 피라고 그러고 피를 또 하나님의 형상, 혼 하나님의 형상. 요 관계가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9장 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야 된다는 사실이 나와 있죠. 창세기 9장 5절만 읽어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혼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의 손에서 사람이면 형제된 남자의 손에서 그 사람의 혼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되면, 그러니까 죽이게 되면 그런 뜻이죠. 그럼 짐승을 죽이면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사람이 그랬으면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인 남자의 손에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형제가 있어야 돼. 그 형제가 손에 못이 박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벌써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손에 못 박힐 것을 창세기 9장 5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형제된 남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자로 계시면은 구원자가 못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독생자 형제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면 그분이 맏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다는 얘기는 형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형제가 누군가요? 남자인 형제. 그것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도 갖고 있고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은 또 하나님의 형상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사실은 뭘 봐야 될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상이 사람처럼 말하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 시대가 나타나면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3년 반 내에 후 3년 반에 이제 그게 시작되니까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들 곧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부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자유인들이나 그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에서 그 종들이 누굴까요? 그냥 종들이 아니야. 그 종들이야. 정관사가 나와. 그 종들. 그러면 종이 어떤 종이냐면 앞에 쭉 가보면 알아요. 종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까요? 그러니까 사역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들이야. 그래 우리는 신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오른편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거짓 선지자가.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앞으로. 그게 와야 한 3년 반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이 수라. 그러니까 이 표라는 단어는 이게 새긴다는 뜻이에요. 카라그마라는 거. 그 이제 새긴다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칩을 씹는다고 할까요? 근데 18절에 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그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어떤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여기에서 세어보라고 그랬어요. 보통 6자를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그죠? 대개는 7자는 기분 좋지만 6자. 근데 6은 참 기분 나쁜 숫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666. 근데 666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계산에서 나온 게 666이라는 거예요. 문장으로 보면. 그죠? 여기 세어보라는 건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계산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한자 한자 계산해보면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 숫자 하나하나에다가 그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다 더하면 그 숫자가 나오는 건데, 그거를 게마트리아 또는 수비학. 딱 눈에 보이는 걸 수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건데. 이 단어, 부세피조라는 단어, 영어로 하면 calculate라는 거죠. 계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단어가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4장 27절에 한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언제 나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번역이 제대로 안 되고 어떻게 번역되어 있죠? 우리말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안 따르는 자도 내가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욕심을 버려야, 그래야 예수님 거를 거기다가 넣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혼을 버려놓고 예수님 혼을 심어놓고야 합당한 제자라는 뜻인데, 하여튼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에 먼저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중도에 하차하다가는 이건 처음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예수 믿으려면 예수 믿는 결국은 생각하고, 예수 믿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것까지 따져보고 예수 믿는 게 낫지,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겠지, 그래서 무조건 따라다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산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름을 계산하면 666이 될까요? 답을 알고 시작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이게 666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성경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는 말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구스 아들 니므롯. 히브리에서는 다 글자마다 그 의미가 있어. 구스는 쿠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계산해 보면 320이 나와요. 아들은 52, 니므롯은 294. 이거는 제가 썼지만 누가 이것을 계산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글자를 가지고, 알파벳을 가지고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게 294, 52, 32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걸 다 더하면 666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라고 하는데 거기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어떤 사람, 그래서 정관사가 안 붙으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수를 계산해 보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가서 맨 먼저 처음으로 666이 되는 사람이 바로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는, 물론 그 이후도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맨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바로 구스의 아들 니므롯입니다. 구스는 누구죠? 함의 아들이에요. 야벳이 큰 아들이고 함이 둘째 아들, 셈이 막내 아들입니다. 그 중에서 함이
어떤 사람이죠? 함은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가 자기 장막에 가서 쉬고 있는데 거기에 장막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옷을 안 입은 것을 보고 나가서 조롱한 사람이죠. 그게 이제 함입니다. 그의 아들이 구스예요. 근데 구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10장 9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용감한 사냥꾼. 근데 누구예요? 여호와 앞에서. 근데 여호와 앞에서라는 뜻은요, 대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가장 으뜸되는 사람이야. 이 짐승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적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잖아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이게 대적하는 사람. 이게 시조로 올라가면 창세기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바로 666을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쭉 내려온 사람이고요. 이게 내려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다시 환생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구스의 아들 니므롯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자기 본심으로 대적 안 하겠죠? 마귀가 누굴 집어넣어? 악한 귀신을 집어넣어갖고 그 귀신이 이제 니므롯을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데, 니므롯이 죽으면 그 몸에서 빠져나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고 쭉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거기에 딱 들어가면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10장 10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렉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이라. 제국이란 말이에요. 한 나라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 중심으로 하는 바벨 제국을 건설한, 그러니까 이 바벨에서 나온 것이 바벨론. 이제 큰성 바벨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큰성 바벨론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큰성 바벨 탑을 쌓던 그 바벨 제국의 큰 성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한 용감한 사람이 바로 그 마지막에 7년 환란 마지막에는 하나님 대적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그것이 큰 성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그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어떻게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됐는지 그 비밀을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마지막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인지를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설명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부터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지금은 언제죠? 지금은 바로 로마 제국 시대. 장차는 언제일까요? 7년 환란 때. 그때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 보면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통치자는 어디서 올라오죠? 바다에서 올라와. 바다에서 올라온 사람한테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무적행에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는 데죠? 귀신이 들어가는 데잖아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거기에 군단 귀신이 우리가 때가 안 됐는데 왜 무적행을 들여보내려 하십니까? 이렇게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은 무적행에 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구스의 아들 니므롯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니므롯을 죽자 니므롯의 영은 어디 갔어요? 음부에 갔겠죠. 그죠? 음부에 갔을 텐데 그 귀신은 그 몸에서 빠져나가고 활동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죠? 시간이 되면 이제 무적행에 들어가 있다가 언제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보면 5째 나팔을 벌릴 때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그걸 딱 하니 그때 이제 한꺼번에,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 점선년반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거기 어디 들어갈까요? 그때 니므롯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이제 적그리스도에 들어가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걸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들이요 또 일곱 왕들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 짐승이 일곱 머리를 갖고 있는데 일곱 머리의 의미가 뭐냐면 일곱 산인데 일곱 산들의 의미는 일곱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대 제국,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인류 역사상 7대 제국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제국이 바로 세워보면 나오죠. 바벨탑을 쌓던 고대 바벨론. 고대 바벨론 제국이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제국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고요.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데 바사. 근데 메데는 생략하고 바사. 페르시아만.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5개는 없어져서 지금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에 사는데 헬라 제국까지가 5번째잖아요. 5은 없어졌고 지금 다른 하나 6번째 거는 있고 로마 제국 시대니까. 근데 앞으로 또 하나의 제국, 세계의 통치자가 나와서 잠깐 동안 머무리라. 얼마 동안? 7년 동안 머무리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족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적불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족보가 7머리 속에 나타나는데 7머리는 7산인데 7산은 7왕조라는 거예요. 구약을 쭉 보면 그 나라들이 다 나와요. 그죠? 우리가 애굽은 왜 거기 안 들어갔을까? 애굽은 제국이 아니에요. 제국은 여러 나라, 여러 왕들이 있는 그 나라를 제국이라고 그러죠. 애굽은 제국이 아니고 제국만으로 하면은 7개의 제국이 나오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것이 어디 나왔어요? 창세기 10장 12절에 니므롯이 통치하던 그것이 큰 성이야. 초대 바벨 제국.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처음으로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 이게 사실은 교회인데 마지막 시대 교회.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 어떻게 타락했죠?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포도주는 요한계시록에서 뭘 상징합니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게 한 그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는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심판받을까요? 사실은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받아서 떨어질 때는 불섞인 유리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바로 공중에 올라가서 그 땅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의 땅이라는 것은 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다 심판받아서 이제 없어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 그 7 대접이 재앙이 쏟아질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심판하는 과정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음녀가 큰 성이에요. 음행을 하는 어떤 걸 음행이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음행은 개인적인 육신의 음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거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라면 그게 음녀교회죠.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바로 나오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지막 때 우리가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의 옥과 각종 가증한 새들의 옥이 되었도다. 이 옥이라는 것은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감옥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귀신들. 귀신을 다른 말로 더러운 영들. 다른 말로 가증한 새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교회 안에 귀신들이 우글우글해. 근데 거기서 귀신들은 나갈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나가야 돼요? 성도들이 타락한 교회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제발 좀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받을 벌을 같이 받지 말라. 그래서 세상에 합한 교회 거기에 있으면 그들이 받을 벌이 뭐죠? 불 섞인 유리바다에 번져지는 화재. 거기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보겠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은 얼마인가요? 7년. 그러니까 결국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음녀교회 큰 성 바벨론은 그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6절에도 그 한 시간이 나오는데요.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각종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7년 지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앞으로 있는데 길어야 7년. 그것도 전3년반 후 3년반. 그때는 누가 활동해요?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과 땅에서 오르는 짐승이 같이 활동하는 시기.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0절과 21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녀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이 그녀는 누군죠? 큰 성 바벨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그 바다는 물 섞인 유리바다.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언제까지 안 보여요? 1000년 동안. 1000년 지나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래서 이제 그때는 1000년 왕국이 지나면 나옵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때는 또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가죠. 그래서 오늘 13장 마지막에 나오는 666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수를 세워봤어요. 그 사람을 쭉 올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초의 사람이 바로 니므롯인데 그는 바로 구스의 아들. 그러니까 구스의 아들 니므롯을 계산해 보면 666인데 그거를 세워보라. 근데 세워보라는 단어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인데 헬라어는 두 가지 명령법이 있다고 그러세요. 현재형 명령과 과거형 명령. 동사에 따라서. 영어하고 다른 점이죠. 영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어에서는 명령법은 동사에 원형을 써요. 그죠? 원형. 동사의 원형을 써서 예를 들어서 조용하다. 조용하다는 것은 silent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명령으로 하면 동사의 원형, 비동사, be silent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요. 여러분은 조용하시오 할 때 are silent, you are silent 이렇게 안 해요. are silent가 아니야. 왜냐하면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you were silent 그러니까 과거형을 써도 안 돼. 반드시 원형을 써야 됩니다. be silent. 근데 헬라어는요. be silent가 아니라 영어식으로 하면은 be silent. 그러니까 조용히 하시오. 그래요. 근데 그 헬라식으로 바꿔보면 영어 단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you were silent. 이게 당신들은 조용히 하시오. 또 당신들은 이게 이런 건 영어에는 없어요. 근데 헬라에는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현재를 쓰면은 계속해서 조용히 하죠. 계속. 과거를 쓰면은 한 번만. 예를 들어서 영어로 헬라식으로 한다면 were silent 하면 잠깐만 조용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헬라식으로 영어로 하면 are silent 하면 예배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시끄러우면 안 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영어와 헬라어에 있습니다. 성경상에서 세워보라는 것은요. 단어를 푸세피조인데 이거를 푸세피사토 그래서 과거형을 썼어요. 말하면 짐승의 수를 한 번만 세어보고 더 이상 하지 말라.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신경을 씁니까? 그러니까 666 그거 이게 뭐 바코드가 그거 아닌가? 뭐 칩이 이런 거 아닌가? 앞으로 뭐 백신 속에 그거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거 맞으면 어떡하? 여기에 모든 신경을 쓰는데 그건 어차피 지나갈 일이니까 한 번은 세워보긴 세우는데 한 번으로 족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명령문이 있어요. 사실 성경을 쭉 읽어볼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할 점은요. 명령문을 잘 봐야 돼요. 서술문은요. 아무런 우리가 영향을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명령문은 그 명령을 따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그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몇 개가 있다고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명령문이 613개가 있어요. 너는 이걸 하라. 너 이거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있는데 그 613개 그거를 뭐라고요?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 계명은 명령문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야 돼.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에도 명령문이 있어요. 근데 신약성경의 명령문은 어떤 명령문이라고요? 현재형 명령과 과거형 명령이 있어. 둘 다 중요하지만 현재형 명령은 예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현재형 명령이 뭔가를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그 영과 신부가 말하기를 당신은 오시옵소서 한도다. 또 듣는 자도 당신은 오시옵소서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은 참 이상하게 돼 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 영. 그러니까 예수님 천사. 예수님 천사와 그 신부. 교회가 이제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천사와 그 완전한 교회가 그때 말하는 거야. 예수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예수님 천사와 그 신부가 또 듣는 자도 주님 오시옵소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듣는 자가 누가 있었죠?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 보고도 주님 어서 오세요 하는 거예요. 빨리, 재림 좀 빨리 해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만약에 그걸 들었다면 우리도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그게 현재형 명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현재형 명령이에요. 우리는 항상 목말라야 돼. 하나님의 그 생수에, 성령에 항상 목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명수를 받으라. 그래서 한번 받으면 계속해서 그거를 서지 말고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있으라는 거죠. 한번 받고서. 근데 꾸준히 와야 돼. 꾸준히 와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뒤에 설명이 있죠.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걸 봐도 예수님 활동하실 때는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린 적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내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보내주셔야만이 되는 것인데, 그때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현재의 명령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께 와서 이걸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나를 향하여 믿는 자, 나를 향하여 믿는 자.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기는 자로 바뀝니다. 예수를 향하여 믿는 자는 예수님의 최종적인 모습을 항상 생각하면서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겠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그 자리에 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입니다. 단어만 달라졌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아니면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서봤자 가는 것이 뻔합니다. 근데 이기는 자로 돼 있어야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자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들어갑니다. 이기는 자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보려면 마태복음 25장 10절의 말씀처럼 신랑이 오매 바로 준비했던 자들은 혼잔치 만찬에 들어가고, 그게 바로 이기는 자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참 무시무시한 게 많아요. 그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다음에 표 666.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고난들, 어려움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그 짐승을 한 번만 세워보고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할 것은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짐승의 수 666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666은 어떤 사람이 수라고 하셨는데 성경에 맨 위로 올라가 보니 창세기 10장에 바로 구스의 아들 리므롯이 나오고 그 이름을 다 세어보니까 666이 나오는데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비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 왕조가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하나가 남았는데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앞으로 마지막 한 왕조가 올 것이고 잠깐 환란을 우리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년 환란이고 7년 환란을 통과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바로 예수님의 혼잔치를 생각하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한 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